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네, 오늘 일단 말씀은 제목 먼저, 준우야, 한번 읽어봐 주겠니? 네, 저겁니다. 네, 어코딩 투 더 바이블인데, 네, 어코딩이라는 것을 모공에 따라서 모공을 일치하여라는 뜻이니까, 성경에 따라 사는 삶, 성경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꿈꾸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굳이 영어 신문은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 Y 바이블이어서 영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렵게 영어를 맞춰서 오늘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어코딩 투 더 바이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과 묵상에 대한 두 번째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가 같도다. 그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네,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저를 봐주시면 돼요. 성경을 이렇게 띄울 거니까요. 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한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아니야, 기도가 짱이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라는 부류가 또 있습니다. 네. 가끔은 이 두 집단이 서로가 옳다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기도 합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양대 산맥과 같은 겁니다. 제가 그 지식과 은혜가 진리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옛날에 들었던 강의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것들은 늘 저를 일깨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DTS 때 한 강사님께서 어떤 말씀에서 비유가 굉장히 기억에 나냐면, 신앙인의 삶은 진리를 향해 가는 두 바퀴를 가진 수레와 같은데, 한 바퀴는 지식이고 한 바퀴는 은혜입니다. 지식이라는 바퀴가 더 커지면 진리를 할 수 없고 뱅글뱅글 돌게 되고, 마찬가지로 은혜라는 바퀴만 커져도 다시 반대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게만 됩니다. 난 지식이 좋으니까 지식을 난 더 강조할 거면 더 바퀴 커질수록 더 빨리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두 바퀴가 같아야만 진리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자리에서 또 제가 배우는 자리에서 살아보건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지식과 은혜가 함께 있어야 진리입니다. 근데 굳이 밑에다가 저희는 지금 이제 성결교 교단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교단의 약간 특성을 살펴보면 장로교 쪽은 약간 더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장로교나 이런 쪽이 조금 더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들이 발달해 있고 그런 류의 말씀들을 더 따르는 어떤 그런 풍조가 있다면, 감리교나 성결교 같은 쪽은 전도 운동이나 이런 쪽을 바탕으로 생겨난 곳이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은혜파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성결교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정말 까딱하면은 부흥회, 그래서 막 40일 부흥회 하고 이랬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빨리 접하고 그랬지만, 오히려 저는 성경 공부를 늦게 시작하게 되었던 케이스고, 반대로 어떤 친구는 성경 공부를 일찍 시작했지만 또 기도원을 가본 경험도 없다거나,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기도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양쪽의 특성일 수는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면 종교 어떤 교파를 불문하고 함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김의 교회 안에도 지식으로 배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 지식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들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나누는 바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교단들의 가장 선구자,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의 어떤 신학자, 목사들이 약간 특징이 있어요. 칼빈이라는 분은 장로교 쪽에 그런 신학의 바탕을 세우신 분인데, 칼빈이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먼저 신자가 되라, 먼저 학자가 되라.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되지 말라. 즉 그만큼 배우는 거, 가르치고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강조가 벌써 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반면에 감리교와 성결교의 시작이 된 웨슬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부는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을 계속 해나간다. 우리가 순교도 불쌍하고 막 하자,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약간 이런 특징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양쪽에서 다 배워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죠.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네. 만약에 우리 준호가 잘 크면 제가 준호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겠죠. 네, 제가 어쨌든 다시 전도를 했으니까. 네. 이런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젊은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있어. 근데 그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된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의 지혜와 감동, 어떻게 보면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은 바울이 이방 속에서, 이방이라는 것은 외국이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여러 교회를 세우러 다닙니다. 그 교회를 세우러 다니는 가운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교회에서는 다른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데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환영을 받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어요.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대자보니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것은 더 신사적이고 더 따뜻했다는 얘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눈이 초롱초롱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롱초롱하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거 진짜 그런 의미인가 하고 또 성경을 더 묵상하기도 하고,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는 얘기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더 그로 인해서 말씀을 받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은 원래 또 교회에 더 늦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더 그들도 하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라면서 베레아 사람을 칭찬하는 장면이에요. 베레아 사람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볼 수 있고 더 진짜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갔던 사람들이라고 보고, 그들의 그런 열심이 귀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기네 교회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혹시 제가 설계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거나 성경이랑 다른 게 생기면 반드시 꼭 물어보고 질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과 같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을 아직 제자들이 다 같이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런 일들을 예수 생애의 삶을 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그들한테 나타나서 여러분 함께 갑시다 라고 같이 가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눈이 안 보였어요 라는 의미가 아닐 거고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죽은 분이 우리와 함께 같이 가고 있다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건 생각이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 가운데, 죄송해요. 이에 그들과 함께 가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란 걸 보면,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그런 선지서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자 말씀하셨던 거고, 그게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거야. 구약에 이런 모든 말씀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고, 모든 성경의 쓴과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가면서 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좀 뒤늦게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우리에게 말씀해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고 이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게 되었던 이런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때로는 하나님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귀가 온전히 열려있지 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시다시피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은 이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변화돼서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들로서. 하나만 더 볼게요. 전도자 빌립 이야기인데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 가운데도 있지만 여기는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전도를 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어떤 이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성경이 번역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자기네 나라 언어로서 혹은 헬라어겠죠. 헬라어로서 보고 있고 헬라어를 아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갑니다. 당시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혹시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이 궁금해서 읽긴 읽는데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달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런 얘기가 보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혹시 나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디오피아 내시의 수레에 같이 타서 가면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사야서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왔던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왔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갑자기 물이 있는 곳에 가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들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들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발도장 푹 찍고 간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설교 시간에, 찬양의 시간에 자꾸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질문들이나 내 안에 뭔가 감동들이 오고 그런 궁금증을 갖고 조금 더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내서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하루 하나를 더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내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까 누군가 사기 편지 가운데 말씀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 주간 한 번이라도 말씀을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순종했다면 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가 국적을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전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머리로서 먼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마음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제자의 삶이 되어갔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당연히 연차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내 신앙이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많은 경우에 정비례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귀를 열어서 설교의 시간에 또 찬양의 시간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들이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변화가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님들 이런 단어를 잘 쓰시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표어예요. 신앙인들은 머리가 차갑고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차가운 머리는 냉철하게 우리가 진짜 이게 하나님 진리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뜻이에요. 머리가 막 뜨거우고 마음이 뜨거우면 막 뭔가 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근데 머리는 차갑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제 마음이 뜨겁게 움직여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머리도 차갑고 마음도 차가워요. 그래 하나님 말씀 그래 그런가 보지. 그게 신앙이 아니라 머리는 차갑지만 마음은 항상 뜨거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그걸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거는 같은 얘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너희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은 그렇다고 너희의 마음이 순결함이 이것은 안 돼. 머리가 차갑고 마음 뜨겁다는 게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혜로워야 돼. 근데 성경의 대부분의 경우는 뱀은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뱀을 쓴 거는 뱀의 그 부분이 아니라 뱀의 뭔가 그 교활할 만큼 지혜로운 그 모습조차도 그 지혜만큼은 너희가 있어야 돼. 그러나 그 뱀의 지혜로움 따라다가 뱀처럼 돼서 안 되고 너희는 비둘기와 같이 항상 순결한 마음을 가진 채 지혜롭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말씀 안에 서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간다. 여러분 이리가 뭔지 아시죠? 이리 동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잡아먹는 그런 이리를 늑대 비슷한 거라고 봐야겠죠. 늑대 가운데 여러분 양을 보내면 목자가 내 양이 있는데 주변에 늑대들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제자들 세상에 전도하라고 파송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하라. 왜냐면 너희가 지금 보내는 그 환경이 내가 마치 나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조금만 방심하면 먹힐 수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너희가 오히려 살아남을 수 없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사단이 늘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테마 속에서 함께 또 더 다루게 되겠지만 공격한다니 우리가 막 진짜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늘 마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헷갈림을 줘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할 텐데 그 사단이 우리를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그런 굳은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내가 뭔가 희생하고 있는, 손해를 보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까 그 복음 전도자 가운데 그 성경교와 감리교회 수박한 웨슬리라는 사람 앞에서 소개했는데, 웨슬리가 어느 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던진 돌에 맞았나? 네, 이랬던 적이 있을 때요. 머리에 피가 나는 걸 보고 오히려 감사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돌 맞을 정도의 환경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어쩌면 지금도 한국에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덜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그 정도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각자가 싸워야 될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3인데 너 왜 교회 가? 나는 부모님 알고도 친구의 핀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면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맞아. 네가 진짜 그리스도이니까 그런 거야. 현우가 교회에 가야 될 친구들이 난 놀러 가야지. 난 교회 가야 돼. 새끼. 이랬을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상여봐?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베드로서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악한 길에 따르고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성경 모든 시대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해서 누군가 나타나서 아니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항상 있었어요. 근데 예언돼 있어요. 우리가 만약 시대도 그럴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생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뱀의 지혜를 가지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만나는 선생이 꼭 거짓 선생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어요. 항상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이 말씀이 진짜 하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항상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참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조언이고,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여러분 박해를 받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박해받지 못하게 해줄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왜 나에게 그런 박해와 왜 나에게 그런 손해가 있고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인지, 우리가 그 안에서도 진리에 머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다경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지혜와 삶의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요. 내 안에 너무 갈등이 많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 그런 고민이 있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내가 응답하면서 내 삶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완전하게 돼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단어가 이걸 보고 뭐가 떠올랐습니까? 카메라. 네, 맞습니다. 요즘에 카메라고요. 제가 옛날에 성경을 처음 가르칠 때 이거 띄워주면 다 뭐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남자애들? 네, 포토캐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스타크래프트. 네, 캐논 하면 그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캐논, 이게 카메라의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불러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성경을 캐논이라고 할 때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 기준이 성경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단어예요. 캐논,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잘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묻지 마세요. 성경 보면 내가 그대로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거고, 그것과 다르게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도 아직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단어가 좀 달라졌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가 등장했죠. 헬라어입니다. 이거를 읽으면 하마르티아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단어는 죄의 단어예요. 여러분, 죄라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원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화를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화를 쏘면은 저 관역에 있어요. 관역에 맞춰 정중이잖아요. 그 관역에 벗어나는 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죄겠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역이 뭐겠습니까? 그 기준이 성경이겠죠. 그래서 캐논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벗어나는 것들이 죄고,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내에게는 죄의 요소를 줄이고 그 기준에 맞춰 살도록 노력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곡성 포스터 중에 곡성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절대 현혹되지 마라.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 외에는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라서 여러분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때로 성경을 약간 잘못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성경에 거 잘못 인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반기를 드셔야 돼요. 성경 외에는 누구도 내가 말하는 게 진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곧 나다 라고 했던 사람은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이 곧 나다.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한 말이 성경이다.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내 여러분의 기준은 철저하게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이런 얘기 자주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모른 채 달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가능해요. 알미 아니라 삶의 얘기는 알미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알지 않지 살 수 없어요. 두 가지를 같이 가야 해요.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조금이라도 깨닫다면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미 삶이 되는 현장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 요만큼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쳤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그 다음에 순종은 기쁘게, 행동은 빠르게. 우리가 머리가 차갑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내 머리에 오는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했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발견했으면 순종해야 해요. 순종은 기쁘게. 순종이라는 것은 즉시 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그게 아니라 나의 행동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같이 나눌 때 그런 얘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는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이 왔어요. 먼저 검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위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들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내 삶에 혹시 하나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부터 우리 삶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다시 한번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검은 글씨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뒤에 글씨를 힘차게 같이 고백하고 맞추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아, 네. 할 수 있죠? 자, 머리는 좀 더 강하게. 자, 같이 마음 모아서. 자, 머리는 마음은 순종은 네, 행동은 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묵상에 대한 두 번째 시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어떤 것은 내 기준을 두지 않고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켜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말씀과 함께 또 우리의 귀한 이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삶을 응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